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변했다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외적인 어떤 태도가 변했다고 변한 것도 아니죠. 이 껍데기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이 변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중심이 변했으면 변한 그 중심에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늘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 뭐로 증명할 수 있냐면 아무리 떠들어 소용없다니까요. 열매로 증명해야 돼요.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악을 심으면, 선을 심으면,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심으면 복이 와요. 불평을 심으면, 해가 날기는 참, 해가 뭐처럼 알아요. 그죠?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야곱은 사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장자권의 축복도 사기쳐서 빼앗으려고 했겠죠. 안 믿었다면 그 짓을 할 이유가 없죠. 그죠? 하나님 믿었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망쳐 나오던 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러나 야곱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는 바람에 그 고향집을 떠나서 20여 년을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아내와 자식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여서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형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화해를 할 수 있게 또 만들어 주십니다. 이 야곱의 소박한 꿈은 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겜 땅에 이제 거처를 정하고 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행복해진 듯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이 계속 불안합니다. 신기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도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겉은 이제 유부남이 되고 유부녀가 됐지만 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호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속적이거든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비디오 찍어서 교인들한테 틀어주면 가관이겠죠? 끔찍하겠죠? 아마 그런다고 하면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교회 와서 막 거룩한 척을 하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저는 목사인 척 하는데, 아마도 이 교회를 못 다닐 거예요. 그렇게 추악한, 방황하는, 나도 나를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탄식하시면 너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데 이 성령이 무엇 하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줘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않아. 까불기만 하고. 예배드려야 할 때 지조하는 거에서는 막 웃으면서 막 기뻐하면서 열을 내면서 하는데 하나님 예배할 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속 딴짓을 해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 믿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또 다른 형제들을 무시해. 나만 잘났어.
내가 왕이야. 나만 똑똑해. 내가 지금 하는 게 오로지 진실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참 우리 이 연약함이라는 게요. 저도 지금 35년째 예수를 믿고 있고 목사 교역자 생활만 30년 가까이가 되고 있는데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어요, 사실은. 승질 지랄 맞죠, 고집 세지요, 얼굴 까맣죠, 뭐 할 게 없어서 그런 게 2대8 가름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잘난 맛에 살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신비스러워요. 그렇게 은혜를 줘도 꼭 야곱 같은 거예요.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고 약속을 주고 체험을 주고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구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막 21일 뭐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회가 무슨 유행인지 뭐 해간,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금식하지 마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금식하시면 안 된대요. 저도 하나님 제가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도 금식 얘기가 나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밥 열심히 먹고 힘있게 기도하면서 싸울 때야. 우리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식대로 믿는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지 않아. 그리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 이런 착각과 이 오해와,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마귀는 이 연약함을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멈추게 해주세요. 갑자기 굿이 생각났어. 그래서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우리 연약함. 그 물고 늘어져서 결과가 뭐냐면 기도를 못하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찬양을 못하게 해요. 입술로 예수를 얘기하면서 찬양을 못하게 해요. 입술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거든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기도의 채권자로 이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시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 상관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잘났어, 나는 잘해, 이런 모양으로 이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고. 그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 놀라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거만 떨고 있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담대함이 좀 더 생겨졌어요. 뭐냐면 조금 잘못해도 괜찮겠다. 엄청난 탕자도 이렇게 기다려주시는데 뭐 실수하면 좀 어때? 일부러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좌절 속에 넘어져 있지 마세요. 낙심 속에 빠져 있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불꽃 같은 저 마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구시면 어떻고 구시면 어떻고 굳구시면 어떻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졌어요? 예, 무릎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교만한 마음에 쓰러졌어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동안 기도 안 했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예배 못 드렸어요? 지금부터 예배 드리세요. 우리 지금 처음 만난 친구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사셨어요? 오늘부터 예수 믿으세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구원이 임해요.
오늘 처음 예배당을 밟은 사람도 있고 넘어졌다 온 사람도 있고 방황하다 온 사람도 있고 참 여기 다양하게 지금 앉아 있어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긴 하네요. 이러한 야곱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상사가 생기고 맙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뿐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일입니다. 아주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행복이 아주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한 야곱은 아버지로서 또 남자로서 속수무책입니다. 예책이 없어요. 아직도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은 그는 자신감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실력도 없었습니다. 야곱처럼 아직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이 이 정도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세겜 족속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수를 하는 방법이 아주 비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의 표지로 준 이 할례를 이용해서 이 종교적인 이유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민족을 살해했던 것이지요. 디나를 강간했던 사건도 사실 옳지 못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로 인한 이 복수는 더 잔인했습니다. 세겜과 하몰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을 죽이고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맙니다. 이것은 야곱이 오랜만에 얻었던 이 행복이 산산조각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자신이 어렵게 찾았던 그 행복이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랜만에 찾은 평화였고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야곱의 두려움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수치를 당한 자기 동생의 일을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식으로 믿음 있는 것인데요? 하고 따지며 묻습니다. 이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야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개입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문제를 일으키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야곱은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안 일으키고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언제나 인간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약속 언약을 깨는 것도 인간이 먼저 깹니다. 하나님 먼저 깨시는 적은 없으세요. 그래서 인간은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잡혀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야단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아주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뭐 알아듣게 얘기해 줘봐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이 정태호 목사는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누가 안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나와봐요. 오, 참. 역시 목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세 가족밖에 없어. 이 헌가족들은 넘어지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진다는 걸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평이 가득하잖아요. 이미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니까. 제가 있잖아요. 불평의 끝에 가면 누가 있다고? 내가 있다고. 나여가 있다고. 감사의 끝에는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기도의 끝에는 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기도의 끝은 누가 있을까요? 나여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내 삶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믿음이 좋아져.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돼 믿음이 좋아질 방법이 있을까요? 믿음이 좋아졌어. 왜 좋아졌을까요? 네, 오늘 대표적으로 박선혜 집사님 믿음이 왜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지긴 했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저분이 요즘 기도하는 재미가 붙었대요. 막 기도하면 뭐가 막 와가지고서 막 이러신대요. 말씀이 재밌고 기도가 재밌어졌어. 거기에 목사를 통해서 제자 훈련까지 형제들과 같이 받고 있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1년 전보다 지금 믿음이 안 자랐거든. 이 1년을 뭐 했냐면 말씀과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말씀 읽었는데요. 저는 기도했는데요. 예, 나의 말씀, 나의 기도를 했겠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말씀과 그 기도 생활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보면 밥을 매일 먹습니다. 신기한 건 우리 은열이가 많이 컸어요. 마냥 어리광 피던 아이가 저희가 어제는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네요. 저녁을 우리 막내 10살짜리하고 밥을 같이 못 먹어요. 저희 부부가. 제자 훈련하면 이번 주는 뭐 제가 집 퇴근 시간이 거의 뭐 2시, 새벽 2시 다 되나 봐요. 거의 뭐 매일은 아니지만 아이 얼굴을 아침에서야 잠깐 보고 애는 학교 가고. 근데요, 그럼 이 아이들 저녁을 어떻게 할까요? 지형이 있으면 지형이 먹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가 라면 끓여 먹어요. 지가 짜파게티 끓여 먹어요. 그것도 안 되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밑에 식당에 가서 저 밥 사 먹게 거기 계좌이체로 보내주세요. 많이 컸어요. 지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만드는데 해결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마냥 애기인데 왜 저렇게 컸을까요? 때마다 일마다 밥을 먹었거든요. 양식을 먹었어요. 때마다 일마다 물도 마셔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섭취하잖아요. 잘할 수밖에. 그래서 주님 말씀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권사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후패해질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하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힘들 거예요. 육체가. 저도 후패해지는 나이가 돼서 작년하고 올해가 다릅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섭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왜요? 내 속이 영인데 이 영은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계속 새로워집니다. 왜? 영원토록 살아갈 영이니까. 근데 작년과 올해, 작년 이맘때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나의 믿음과 지금 나의 믿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나의 그 영이 어떤가 살펴보세요. 그대로다. 더 나빠졌다. 더 나빠졌다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대로다. 그대로도 회개해야 돼요. 더 좋아졌다. 더 좋아진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하여간 무조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야단치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 주 제자훈련 하는데 성경을 한 장도 못 나갔어요. 세 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나눴어요. 나누면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다. 대단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조금 신용내 보려고 하다가 제 가랑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발뒤꿈치도 저를 못 쫓아가겠어요. 저도 그래도 다른 목사들보다 참 사랑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시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쫓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넓어서, 너무 높아서, 너무 길어서, 너무 깊어서 제가 흉내도 못 내겠어요. 지금 이번에 흉내 좀 한번 내보려는데 못 내겠어요. 포기했어요. 그냥 하나님, 저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못하겠어요. 저 여기까지입니다. 오두방정을 떱니다.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탕자가 다 탕진하고 쥐업 열매 먹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돌이키게 만드셨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게 낫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 못한다고? 좀 뭘 못한다고? 뭐 구슬굿이라고 했고 구슬굿이라고 했고 그래서 다퉜다고? 괜찮아요. 뭐 언제나 안 다퉜습니까? 뭐 평생의 삶이 다툼이더구만. 네? 그죠? 그런데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동할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인, 지금보다도 더한 죄인의 모습,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야, 확증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 때도 사랑하셨고 죄인처럼 죄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도 사랑하셨는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착하잖아요. 성경 읽잖아, 기도하잖아, 예배드리잖아. 이렇게 토요일날 이 황금 같은 오후 시간에 왜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진리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무더운 날에, 그죠?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건데 지금 그때보다는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토요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잖아요. 물론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그토록 하나님 많이 야단치시거든요. 심판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야단칠 만한 충분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야단맞는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그가 너무 엉터리여서 그런지 야단을 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야단 안 치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단을 치면 더 삐뚤러 나갈까. 꼭 사춘기 맞은 아들에게 야단을 치면 어때요? 집 나갑니다. 혹시 사춘기 맞은 아들을 둔 부모가 있으면 야단 치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제가 이번 제자 훈련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가 기도를 하든 뭐 내 기준에 맞든 안 맞든 무조건 안아주세요. 왜요? 아파요. 살려놓고 교육을 하든 뭐를 하든, 그죠? 살려놔야죠. 죽어가는 그에게 또 거기다가 화살 날리고 막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살려놓으세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형 에서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방황을 하고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듯? 옛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에게 소망이 없던 젊은 시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든? 그것을 기억해,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야곱은 사실 잘한 것이 없어요. 선한 면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거의 뭐 우리와 뭐 흡사합니다. 제가 요즘 볼 때는 우리가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 같으면 간신히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살 뿐입니다. 급한 상황에 처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실까요? 굳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제가 억지로 찾아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이 설교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막 이유를 찾아 막 돌아다녔는데, 씨름을 했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현덕이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 여기 와 앉아있을 거 당신 계획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여기 왜 앉아있대? 이상하다, 그치? 하나님의 사랑이라 무한하심. 내가 그렇게 까불고 엉터리여도 하나님이 지금 내 다리 뭉둥이를 부러뜨리지 않는 이유?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가슴앓이를 하죠. 상대방이 예쁘고 잘나서 많이 아니죠. 못된 자식이라도 부모는 자식들 때문에 가슴앓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 내가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좀 더 제가 심각하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니 여러분 하나님 많이 속이잖아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으면 하고 또 그 짓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를.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것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 하나님 뭐냐면 시간이 좀 필요해. 그 얘기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넘어질 것을 아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는 그가 넘어질 것을 몰라요. 이제 믿음이 좋아지니까 잘 승승장구하겠지. 믿음의 레벨이 쭉쭉쭉 올라가겠지. 아니더라고요.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끝도 없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도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는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속였어. 하나님 내가 이번엔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의 채권자로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며칠 지났지? 5일 지났나요? 6일 지났지? 근데 기도의 채권자로 지금 작정한 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허구한 날 하나님을 속여요 우리가. 허구한 날.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네. 왜요? 하나님이 속아주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참 이옥 집사님 좋으시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아주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요, 사랑을 해도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너무 할 정도로 큰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나 하나 없다고 한들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듯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야단을 치고 막 한 말을 막 전부한 후에 막 겨우겨우 주잖아요. 아니요, 그냥 줘요? 그냥 주는 분은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조건 있는 사랑은 상처를 주고 조건 없는 사랑은 치유를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주 어린 아이 아니고 청소년기 이후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무조건 사랑을 주세요. 그 아이들 야단친다고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닮아서요. 진리가 말을 안 들어요? 박지민 목사님 닮아서 그래요. 예율이가 말을 안 들어요? 예율이 말 잘 듣는데 요즘? 이원철 목사님 닮아서 그래요. 말 안 듣는 게. 말을 안 듣는다면. 우리 은우가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닮았겠어요? 예, 정태호 목사 닮아서 그렇지. 지금 목사들만 지금 제가 언급을 했어요. 다른 분 시험 들까 봐.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안아주세요. 제자훈련 시간에 그래서 안아주라고 그랬어요. 안아주라고. 자식이 잘못하고 들어왔어. 그냥 안아주세요. 나 그 시절에 잘못했던 거 떠올리면서 올챙이적 생각하면서 안아주라고요. 자, 옆에 시험 안 들 정도로 안아줘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사역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명령했는데, 시험 들지 않을 정도 선에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요즘 나를 안아주는 곳이 많지 않아요. 임 권사님, 권사님을 안아주는 사람이 지금 어때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안겨봤어요? 그렇죠. 아이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첫 번째 작고 약한 나에게 그 곡이 그건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곡을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곡이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가 있는 곳이에요. 함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면, 특별히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 자식 같은 그 청년들에게 자꾸 안아주세요. 툭툭툭, 아니야, 어깨라도 툭툭툭탁. 예? 지나가다가 지갑이라도 열어서 저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시든지 뭘 하든지 자꾸 격려해 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오고 싶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달을 거 아니야. 맨날 왔더니 잔소리만 해 그냥. 근데 그 알아요? 자식들이 볼 때요, 부모의 잔소리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잔소리예요. 지는 안 하면서. 물론 자식이요, 부모한테 지라고 했겠어요. 아빠는 안 하면서, 엄마는 안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 안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래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줄게. 모든 계명보다 다 뛰어난 거예요. 새 계명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줄게.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옆에 사람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랑할 줄 알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 증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잖아요. 예, 회개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고 나열로 살고 있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머물어? 근데 내가 미워하며 살아?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내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랍니다. 옆 사람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일어납시다. 시작.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고,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여 자리에서 주여 자리 좀 일어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 베델이 어느 장소예요? 하나님이 집을 떠나서 나와 광야 빈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나타날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의 장소가 베델. 그래서 성경의 엘은 하나님이에요. 벳은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제 말씀은 말씀 기둥을 잡아. 내가 이렇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만난 그곳으로,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거라.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나의 사랑을 알게 해줬던 그것을 지금 기억하라고. 베델로 올라가세요. 그만 까불고. 언제까지 까불려고.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가세요.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방황하고 하면 재밌지요. 옆 사람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시작. 그리고 세 번째, 거기서 거하래요.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 내 마음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거기 거하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유기성 목사님 중에 제가 이게 깨달아지면 분명히 말씀 나눈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시간은 아니긴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경 이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 알면 뭐예요? 그대로 못 사는데. 마음이 거기 없는데. 이 머리만 됐다 밝아져가지고 지잘난 척만 하게 되는, 바리새인처럼 되어져 가는,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다고 했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있어요? 박은숙 집사님 끄덕하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딸이에요? 왜 누가 이육 집사님 비웃으세요? 아니 박은숙 집사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게 있다는데 왜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배가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나타나진다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지식으로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없다고요. 여기만 커졌죠. 그냥 가분수처럼 됐다 커가지고 자기도 주체를 못해. 어떤 것 하나를 순종을 못해. 실천을 못해. 기도 하나를 못해.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가분수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안 쓰러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지식 안에 거하지 마시고. 제가 몇 번이고 했는데 알면 얼마나 합니까? 정은아 집사님,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할까요? 조금? 그러면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할까요? 정답이에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누가 물어보면 성경 얼마나 알아요? 제가 그전에는 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보다 이 자리 저보다 많이 읽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성경을 모르겠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보면 또 달라져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보면 또 달라져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였구나. 제가요, 그 전에 했던 설교를 돌아보면 참 지식적인 설교 정말 많이 했구나. 하나님 마음 일도 몰라가면서. 그러니 그 지식적인 설교를 듣고선 뭐가 살이 찌겠어요? 근육이 생기겠어요?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해가세요.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장했었잖아요. 그럼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로마서 어렵지 않습니다. 읽혀져요. 지금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말고, 지식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라고요. 바울의 심정, 베드로의 심정으로, 요한의 심정으로, 누가의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렇게 읽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죠? 어째 화도 나죠? 왜요? 엄마의 심정으로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아껴서 하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나를 아끼는 부모의 마음으로 듣잖아요. 잔소리로 들려지지 않아요. 사랑으로 들려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귀하게 여기셔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내 지식으로 읽어.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게 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세요. 읽혀질걸요? 보여질걸요? 들려질걸요? 믿어질걸요? 느껴질걸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요,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요즘은요, 보이지 않는데 느껴져요. 요즘은요, 보이지가 않는데 믿어져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여질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집니다.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집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어려운 일을 만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어나, 두려움 자리에서 일어나, 놀란 자리에서 일어나, 너의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만 까불고 일어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내가 너에게 은혜 주었던 거 기억해. 내가 너에게 예수를 주었던 그 첫사랑을 다시 기억해. 그리고 그 예수 안에 거해. 나의 사랑 안에 거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만 외롭게 해드리고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것이 결코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더라고요. 아파하시더라고요. 아파하시는 건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맞붙은 그 자식이 지금 또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기껏해야 쥐업 열매나 먹을 거 생각하니까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